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유지태,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관객이 겨우 12,000명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극 중에 유지태와 이영애가 서로 연애를 하며 썸을 탔지만 어느 순간 이영애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유지태가 그녀에게 했던 그 극중 대사 말 때문입니다. 유지태가 이영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은 너무 쉽게 잘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냐는 질문보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하는 질문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무렵 휴대폰 광고에서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카피를 내어놓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를 버리고 새로운 통신사로 갈아타라는 겁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91년에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질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자본에서 이제는 정보로 바뀌면서 지식 정보 계층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게 될 것, 누리게 될 것을 예측한 책입니다. 세상은 엘빈 토플러의 책대로 흘러왔고 또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음으로 정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빙의 결과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 듯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앞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력이 유한하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힘이 넘치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계속될 것 같지만 이 권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에 국민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또 머리로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권력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하는 존재는 영원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높이신 존재로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역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사울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취하시는 사람 다윗을 통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4절인데 시작부터 바로 앞절인 13절의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뒤로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을 괴롭혀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지난달 6월 10일에
우르사를 만들어 파는 대웅제약의 주가가 한순간에 하루 만에 19%가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꽤 큰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한꺼번에 빠진 것은 메딕톡스라고 하는 회사와의 소송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대웅제약이 보톡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메디톡스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 균주를 만드는 정보를 대웅제약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톡스를 만들어 팔아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디톡스의 원고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므로 1심 판결에서 재판에서 대웅제약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뜨자마자 그날 잘 나가던 대웅제약의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반대로 메디톡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디톡스는 플러스 30%, 즉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대웅제약은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빠졌습니다. 반대로 메디톡스는 올라갔겠죠. 금요일까지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았더니 대웅제약은 이 1심 판결이 나고부터 금요일까지 마이너스 6천억이 된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대신에 메디톡스는 플러스 7천억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 전에 대웅제약은 1억 7천억짜리 회사였는데 이날 이후로 1조 1천억짜리 회사가 되었고 메디톡스는 8천억짜리 회사였는데 1조 5천억짜리 회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겨우 2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업의 명암이 갈라졌고 주식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하나로 기업과 경제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국가와 민족이 되었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하였고 사울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서 그를 번뇌케 하는 일이 일어나니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전쟁에 지는 것도 아닙니다. 왕자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일상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주의 성령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또 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삶에 더해짐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사울은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전에 이미 번뇌할 만한, 괴로워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즉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붙들고 있는 왕자를 이제 빼앗기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괴로운데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악령이 그를 괴롭히자 번뇌하게 되는데, 정신적인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심했던지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보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다쳤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이 있으면 그 마음의 병이 물론 눈빛이나 억양이나 여러 가지로 나타나긴 하지만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신하들이 알 정도였으면 보통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옆에 신하들이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음악 치료를 제안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왕의 고통을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치료의 역사가 꽤 오래됐죠. 음악 치료 물론 좋습니다. 지금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음악을 듣거나 좋은 음악, 클래식이나 찬양이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자기가 음악을 연주하면 우울감이 사라지고 다운됐던 마음들도 조금 살아나고 또 신체적인 기능들도 회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영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저도 이런저런 찬양들을 찾아서 듣다 보면 밑에 댓글에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이 찬양은 너무 좋고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음악치료 좋습니다. 미술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 각종 치료들이 그 나름대로 치료의 효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사울의 병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음으로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폭력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합부 피해자 송혜교와 같은 그런 처지에서 나오는 질병도 아닙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 정신분열,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겠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게 된 정신질환인지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었을 때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렇게 죄와 관련된 질병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치료로 조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더 못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자, 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답입니다. 악령이 들렸으니 당연히 해결책은 악령을 내어 쫓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기도야말로 사울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머리로서는, 입으로는 의지를 들여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깊은 성찰과 반성과 돌이킴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사역인지라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시키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미봉책,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치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다윗이 필요하고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필요한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울은 음악 치료를 권하는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합당한 자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곧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오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이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소년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그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니 그는 참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왕궁 사람들이 소년이 시골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추천할 만큼 그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오늘 수금을 연주하여서 왕의 악령을 물리쳐야 하기에 이 일이 제일 먼저 요구되는데 다윗은 수금을 연주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연주를 지금까지 준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예정과 또 섭리가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랑 연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용기가 있고 용사고 말도 잘하고 또 외모도 훌륭했다고 설명합니다. 어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팔방미인이었기에 왕 앞으로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자기가 말하고 노래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니 이 소년이 그를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걸 알 정도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존재가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집에 수많은 종들 가운데 요셉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방인인 그가 알 정도로 요셉의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알거나 인정하거나가 아니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야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흘러 넘치는 자이고 남들에게까지 내가 섰던 곳을 적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돕는 일입니다. 그의 번뇌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다윗 같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사울 같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았는데 썸네일이 이랬습니다. 나의 사역지는 김치찌개 식당입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보니까 따뜻한 밥상이라고 하는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최운영 목사님의 스토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한 5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 담임 사역을 10년 이상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드러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사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지혜롭게 목사님 그렇게 무작정 사임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걱정이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판단해 보고 목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이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를 보는데 가톨릭의 어떤 신부님이 고시원에서 청년이 굶어 죽은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청년 문간이라고 하는 김치찌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후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거다 싶어서 저걸 하겠다고 바로 가정을 정리하고 사익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3천만 원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 찾아가서 그 신부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신도 똑같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만드는 식당,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 또 청년들, 또 노약자들, 노동자들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 목회 안정적인 자리를 내어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유급 직원들 둘 수 없이 본인 혼자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3,000원짜리 찌개를 파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피곤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단 하루도 아파서 식당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했고 20년 넘게 목사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기쁘고 지금처럼 감사한 보람이 있는 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고 또 사역자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데 이 목사님은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섬김으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함으로 그 식당을 또 식당에 오는 이들을 목회지와 목회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목사님이 한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늘 식당에 와서 김치찌개를 홀로 드시고 또 갈 때는 저녁 김치찌개까지 싸가시는 분이 계셨대요. 중년의 나이에 조금 병약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는데 꾸준히 식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 때 빠지는 성도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또 챙기듯이 걱정이 되고 궁금하였는데 연락처가 없으니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이 식당을 찾아오셨답니다. 그 여자분은 자기 동생이 늘 이 식당에 와서 차를 타고 와서 식사를 하고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병약한 자기 동생이 어느 날 버스에서 급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 전에 동생 주려고 샀던 신발과 티셔츠가 있는데 동생에게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이 목사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 동생이 살았을 때 이 식당 이야기를 했겠죠. 누나, 따뜻한 밥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내가 늘 거기서 밥 먹고 또 와서 저녁을 해결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누나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동생에게,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그동안 따뜻한 밥을 만들어 먹게 했던 것에 감사해하며 인사를 전하며 신발과 티셔츠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월요일날 이 영상을 보고 이 식당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비전은 자기처럼 또 다른 목사들이 이런 식당 운영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7호점까지 지금 나왔고 또 목사님들이 재정이 없을 때 자기가 이 식당 운영에서 이익이 남은 것들을 조금씩 적립해 두었다가 또 도와주고 또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시흥에 가서 따뜻한 밥상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 연신내에서 사역을 이 식당을 하고 있고 시흥에도 또 다른 목사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식사로 모든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언제든지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진다면, 식당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겁니다. 3,000원짜리 김치찌개이지만 어떤 이들은 먹고 몇만 원씩 내고 간다고 합니다. 그분이 과하게 내고 가신 식비는 돈을 내고도 먹을 수 없는 이들에게 상품권이 되어서 그들이 무료로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우리에게는 빛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반사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 뭉클하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내용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따뜻한 사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양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속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언제 왕이 되는 거야? 왜 달라지지 않지? 내가 언제까지 양 치우면서 양똥 냄새나 맡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다윗을 들어 올리시고 사울을 섬기게 하십니다. 처음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크게 사랑합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요직에 배치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가 보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계속되었다면 사울에게도 좋고 다윗에게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을 선교지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을 궁궐로 인도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반전에 이런 반전도 없죠. 가족들에게 열애를 당할 정도였고 또 아버지 양들을 돌보던 별 볼 일 없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인데 그런 다윗이 왕궁으로 입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판과 궁궐이 만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새가, 사울이, 사무엘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를 계획하거나 상상하거나 꿈꾼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드라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를 캐스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데려가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좀 힘겹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게 될 그 날을 소원하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의 비참함,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다윗의 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과 악함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며 새롭게 소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경험하였다면 우리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사역이 필요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향해 나아가며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